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12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다. 다양한 인종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와 다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혈통에서 나온 여러 민족의 선조가 되면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그 범위는 창세기 상황을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 세계 가족이 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걸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후사로 인정받은 이방인의 아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민족 간의 해묵은 덕배심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년 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 출신들이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약속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지 않으셨다 하게 되면 지난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핵심 구절들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들 및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구절들도 살펴봤습니다.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몇몇 구절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귀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의 핵심 주제와 사건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다음 약속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왕들이 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왕이 그를 쫓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유다를 통해서 왕의 계통이 날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구약 처음 몇 권에서 유다가 탁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리라는 암시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룻기에 가서 베들레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왕에 대한 약속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룻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오벳은 베레스의 계통으로 난 유다의 직계 후손이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룻 이야기는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선택하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유다 계통에서 왕위가 확립됩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유다의 혈통에서 난 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다윗 왕 이후로도 예루살렘에서 여러 왕이 통치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까지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믿는다의 전 단계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믿는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고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다른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신앙.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소유했다는 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고 특히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개념은 로마서 4장 초반 구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 사라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죽은 것에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기꺼이 이삭을 드렸음을 언급하면서 부활 신앙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음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활신앙을 믿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모형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짚어봐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우리에게 모형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하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것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지닌 만민들은 다 그의 가족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전체 성경에 해당되는 단어가 빈 무덤, 캐스켓 엠티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전형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모두 빈 무덤, 캐스켓 엠티를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성경의 줄거리의 핵심이며 이는 빈 무덤이라는 단어로 대변됩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단지 오래된 이야기들이나 법률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가지 구속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좋은 인격을 지녔거나
도덕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율법에 따르면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라의 남편이 아닌 오라버니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칫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뻔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갈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죄인으로 규정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의로운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전히 드러날 일을 미리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믿는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